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아주 순하디 순한 남자 배우 4명이 유럽으로 텐트 캠핑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명이 먼저 출발했는데 캠프에 거의 익숙하지 않은 초보들. 그래서 스위스에 먼저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텐트를 치려고 하니 우르릉 쾅쾅 막 천둥이 칩니다. 그래도 어떻게 간신히 쳤어요. 엉성하게나마. 텐트 칠 줄 아세요? 전 못 치는데 엉성하게 쳐놓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식탁을 차려서 한 2숟가락 딱 떴는데 이 맛이야 하는데 후두둑 또 비가 내립니다. 반찬 접시 들고 밥그릇 접시 들고 막 나무 밑으로 숨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너무 재밌겠다. 얼마나 재밌어. 저게 다 추억이지 라고 하는 시청자의 모습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니니까요. 제가 밥 먹는데 비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자세로 보더라고요. 생각이 들었는데 옆집에 아주 큰 나쁜 소식보다 요 내 손가락에 있는 작은 가시가 더 아프다는 거. 그렇구나 하고 생각이 드니 시편의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요. 그 중에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도 되게 많지만 하나님께 너무 힘이 들어서 고통을 호소하는 노래도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사방이 다 적이에요. 또 하나님 제 심정 좀 알아주세요. 아버지 저 잊어버렸어요? 저 지워버렸어요? 하나님 다들 나를 조롱해요. 난 사람이 아니네요. 전 벌레예요.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 너무 많은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시편을 읽다가 보면 시편은 사실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글을 썼다라고는 배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걸 쓴 사람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요 정도. 그런데 읽다 보니까 어떤 시는 여호와여 왜 내 영혼을 버리십니까? 왜 내 얼굴 안 봐요?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을 불렀고 매일 주를 향하여 2손을 들었는데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끝이 나는 시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비판의 시선으로 제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저를 보면 마치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하나님께 원망 안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 정작 일이 딱 닥치면 아주 작은 일에도 놀래고 5만 가지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지? 또 이러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야? 네가 잘못한 거지. 네 탓이야. 그러다가 아침에 눈을 떠도 네 탓이야가 여기서 쟁쟁쟁쟁 거리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그 삶의 변화가 생기냐면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친구가 연락이 오는데 만나자 그러는데 만나고 싶지가 않고 대화하고 싶지 않고 그런 와중에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보겠다고 나도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말하면 그게 되게 큰 위로가 아니라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경험을 해봅니다. 절망이라는 캡슐 안에 그냥 꽉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버지 저 데리고 가요 라고도 해요. 저 이제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뭐 또 재밌는 거 없어요. 데려가도 돼요 막 이래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들 하나 봐요. 어제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아니 자기네 교회 청년이 무슨 일만 생기면 그렇게 데려가라 그런다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네가 엘리야냐? 왜 자꾸 데려가라 그래? 그랬다고 하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노지에서 키 큰 애들이 되게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도 들어요. 그리고 바람을 많이 맞은 애들이 아주 좋은 나무가 된다라는 얘기도 듣긴 듣는데 그게 듣는 거랑 제가 또 닥치는 거랑은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성경 속의 인물들이 다 고통의 시간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 속에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뭘로 표현을 했냐면 불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요. 이사야 말씀 보면 불 가운데에 걸어간다. 또 다니엘을 보면
진짜 풀무불에 집어넣었죠. 베드로전서를 보면 믿음의 연단을 불로써 치는 연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연단이 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걸 보니까 우리에게도 있는 거구나. 불같은 연단이. 그러면 도대체 이 연단이 왜 있을까? 또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생기면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거는 불로 금을 연단해서 정금을 만드는 것보다 더 근사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이 불과 같은 시험에 닥칠 때 나를 정금보다도 더 견고한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중이구나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날이 갈수록 더 생겨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앞에 있는 저의 모습을 지도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이 갈대아 우루입니다. 지금도 우루는 지명 이름이 우루거든요. 자, 이곳이 굉장히 번성한 곳인데 우상도 많아요. 특히 달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는 데라요, 아들은 아브람이고, 아브람이 결혼해서 와이프가 있고, 그리고 조카가 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거의 자식같이 생각하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행전 7장에 봤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라고 부르셨대요. 이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상은 말 못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상은요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응답도 없어요. 그거를 아브라함은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민감했어요. 그 와중에 어떤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꾸 그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이 들렸고 그게 믿어졌고 떠났는데 아버지, 아내, 조카 다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쭉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서쪽으로 쭉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실 곳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가나안 땅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우루, 여기가 가나안 땅. 1번, 요렇게 가는 것이 좋다. 2번, 요렇게 가는 것이 좋다. 1번, 2번. 그렇죠. 아니 바보도 아닌 이상 누가 이렇게 가요? 요렇게 가는 게 낫죠. 그런데 이 땅은요, 이쪽으로 바로 이 서쪽으로 출발하면 이 사막이에요. 전체가 아주 넓은 사막이에요. 들어서자마자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이 요렇게 그 가족을 북서쪽으로 쭉 이끄시는데 딱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여기 우루가 지금도 지명이 우루인 것처럼 하란도 지금 지명이 하란이거든요. 위성지도를 살펴봤더니 아주 푸릇푸릇해요. 예, 아직도 사막이 많은 지역인데 그쪽은 푸르르다는 거는 아주 살만하다라는 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살만한 곳으로 보내주셨으니까 이 땅인가 보다 하고 이 가족들이 거기서 눌러 사는 것 같아요. 뭘 보고 아냐면 우리 본문 1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5절입니다. 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여기까지요. 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소유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들을 이제 더 살 수 있었겠죠. 그러면 어떤 소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한두 달 갖고 안 되죠. 적어도 1년 이상은 거기에 더 머무르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란에 머문 지 어느 정도 지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의 나이 205세. 우리 11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데라가 죽고 나니 나머지 이 가족들이 여기서 사나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1절, 2절,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란에 머물러 있는 그 가족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란이 아닌 거예요. 참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목표를 이미 설정하셔서 보낼 땅이 여기인데요. 아브라함 가족이 이렇게 가서 하란에 머물러도 이렇게 등 떠밀지 않으세요. 하란에 정착하고 여기서 소유를 막 얻어가고 일을 해도 그냥 거기서 일을 하는 그 삶을 그대로 인정하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급하지 않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자동차로 어디 움직이려고 내비키면은 최단거리, 제일 빠른 거리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하다못해 수련회 한번 출발하면은 차 여러 대 출발하면 우리가 1등으로 도착해야 돼요. 막 이런 거예요. 먼저 한다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얼른 좀 커라. 언제 좀 성숙해질래?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께 제발 좀 빨리 은혜 좀 받으세요. 얼른 좀 크라고요. 언제 좀 받길래요?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부담스러워서 못 와요. 그죠? 급하게 밥 먹으면 체해요. 후다닥다닥 달려가면 발 꺾여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삶을 살 때 내 목표는 저긴데 빨리 달려가야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걸음에 맞춰서 기다려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왜 이리 조급한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으셨어요.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셨고 점점 그 하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니 곧 가나안 땅이 되었죠. 자,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됐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는데 이 땅이 오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이 땅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땅이다. 목적지에 다다른 거예요. 야, 하나님, 제가 아버지랑 같이 우루에 살고 있을 때 이 엄청난 길이거든요. 거기서 나를 부르셔서 하란에 가서도 어느 정도 살았는데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여기가 정착지였군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네,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12장 1절로 9절에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10절이 또 시작됩니다. 자, 끝이 아니에요, 가족 여러분. 자,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 땅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됐다, 이제 끝이다, 이제 여기서 그냥 잘 살면 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다시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아니라 기근이에요. 그것도 심각한 기근이래요. 비가 오지 않으면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때냐고요. 누가 도착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도착했는데 그 먼 길을 떠나서 이제 막 도착했는데 왜 하필 이때일까요? 별의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기근이 있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땅인데 왜 어려움이 있지? 왜? 내가 혹시 착각했나? 이 땅이 아닌가? 더 좋은 곳이 있나? 라고 하는 막 그때부터 이제 시선이 막 뿌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대흥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꽃길이 열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대흥교회 어쨌든 저의 삶에도 큰 변화이기 때문에. 꽃길이죠 지금. 그럼요. 근데 그 꽃길이 그냥 항상 향기 나는 꽃길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알면 그 길이 행복해져요. 자, 보셔요. 기근이 닥쳤어요. 왜 그 기근을 그때 타이밍에 주셨을까요? 누구 위해서일까요? 아브라함 위해서라고 확신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이 어려움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지시나요? 아브라함의 시선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기근이 그의 앞을 딱 가로막으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지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살궁리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일을 헤쳐가지? 내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안 보여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구름이 싹 가려지면서 태양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뭐였냐면 구름 뒤에 태양이 있어요예요. 구름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 기근, 또 뭐 있을까요? 뭐 어려움, 인간관계, 너무나 많은 그 죄들 때문에 그 상황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니까 그것이 싹 가려져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거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괴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순간에요. 말씀이 생각나면 그거 잡고 갈 수 있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대신에 뭘 보냐면 그때부터는 사람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무섭죠. 뭐 생각했나요?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더니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에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아내를 붙잡고 했던 말. 너 나의 누이라 하자. 왜? 너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들이 너를 붙잡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너가 내 누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나한테 잘해줄 거다. 왜냐면 내가 니네 오빠니까. 막 이러면서. 근데 생각해 보셨어요?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여기는 뭐 사례가 미모가 달라졌나요? 아니면 굳이 이집트에서 먹히는 얼굴이 사라였을까요? 똑같은 여정길을 오는데 한 번도 이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어디를 갔을 때 여기 정착할 때 주변 사람들이 내 아내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고민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 순간에 온갖 걱정이 다 들어온 거예요. 사례구나, 당신은. 그래서 머리를 썼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진짜 바로가 잘 해줬어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6절입니다. 16절. 바로가요, 정말 그 사례를 데려갔어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주죠.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도착하자마자 소문이 났고 그 여인을 바로가 정말 데려갔어요. 왕이 데려간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잔뜩 받고 밤은 깊어져 갈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살았다 할까요? 아닐걸요?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우르부터 또 시작해야 돼요. 그때 왜 나갔지? 왜 하란을 갔지? 나를 부르신 게 왜지? 아까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은 상황을 놓고 원망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근데 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힘이 없거든요. 일개 75세 이제 할아버지신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왕 앞에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17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례를 데려오신 일로 바로하고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무슨 재앙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어려움을 그 집에 주셨고 바로가 알아차렸어요. 이 일은 내가 저 사람의 아내를 데려왔기 때문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서 아무 일도 없이 아브라함을 바로 불러들인 거죠. 너 왜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죄를 질 뻔하게 했냐 막 그러는데, 사실 인간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라 하든지 아니면 아까 줬던 선물 다 뺏어와라 하든지 그래야 될 텐데,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이거 있는 거 다 소유를 그 사람에게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사례도 돌려 보냈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자기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무 힘도 없었는데 여호와가 이런 분이신가? 그러면서 번뜩 생각났겠죠. 약속이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즉, 너 여기까지 온 거 그냥 온 거 아니고 내가 알아.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근데 넌 여기까지 왔어. 이곳 내가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앞으로 내가 너를 지키는데,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슬픈 건 이 바로 때문이잖아요. 그거를 여호와께서 나서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귀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내가 커다란 구름 같은 뭔가를 이렇게 내 눈이 가리워져서 아버지가 안 보이더라도 꼭 기억하세요. 순간이지 구름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일을 겪고 다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가시는 것이 창세기 25장인데요. 그러면 13장부터 25장까지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죠.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무슨 일이 있든지 나를 믿어라. 구름이 가리워져서 너가 나를 보지 못하고 힘들 때 너가 얼마나 두렵고 근심되고 사람 눈치 볼 때 그것 때문에 너가 얼마나 힘든지 봤지? 나 여호와를 봐라. 무슨 일이 있든지 나를 기대라. 거기까지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대흥교회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또 하나님과 사시되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것을 아예 먼저 인지를 하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려움이 언제 거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요, 우리한테 그때 필요한 건 딱 뭐냐면 여기를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거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차근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누구나 고난 앞에 힘이 들어요. 두 가지 방향이 된대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나 하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서 더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기도 한대요. 우리 여기서 우리 귀한 식구들이 이쪽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죽을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이 아무 힘이 없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이 건지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편에 딱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거. 그게 제 1계명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너는 나 외에 다른 거 더 의지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해주시는 거죠. 영상 하나 봤는데 그 짧은 영상에 시골길 같아요. 여기 옆에 기다란 도로가 있고 옆에는 막 논이 있었어요. 아주 요만한 강아지가 이렇게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앞을 도로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강아지가요, 지금까지 집에서 이제
나서 키워가지고 주인이랑 처음 산책을 나온 날이래요. 계속 집안에 있을 때는 요 정도였는데 갑자기 큰 대로를 마주한 순간 얘가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누구야? 얘가 고개를 이렇게 들어요. 무서워? 다시 앞을 그렇게 쳐다봐요. 아,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 강아지 같아요. 그 강아지 같아요. 무슨 일만 앞에 있으면 멍하니 쳐다봐요. 그럼 하나님 그러시겠죠. 은정아, 무서워? 그런데 하나님이 걷게 하시면 한 걸음 한 걸음 걷겠죠. 나중에는 그 도로를 뛰어다니는 날도 오겠죠. 아직은 못 뛰어요. 아직은 못 뛰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무너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뒤에 내 주인 있나 없나 계속 쳐다보는 그런 소심한 단계이지만 괜찮아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정말 무슨 일이 있든지 아버지만 계시면 돼요. 진짜 이게 머리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겠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주일 동안 또 삶을 사실 때 생각지 못한 큼직한 것들이 다가올 텐데 그때요, 기억하세요. 이거 뒤에 우리 하나님 계신다. 이 일 뒤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계신다. 이것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무서워지거든요. 나를 떠나신 것 같아서 그게 슬퍼지거든요. 에이, 못된 사단의 계략이에요. 아버지 절대 안 떠나세요. 이렇게 무서워? 같이 가자? 이러시겠죠. 오늘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거는 보니까 경험이에요. 징징거릴 때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 없으면 저 못 살아요 라고 할 때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복하게 감사의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사람이 무서워지니까, 상황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아버지, 그렇지만 구름 뒤에는 반드시 우리 태양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요것만 잊지 않을게요. 꽉 붙잡고 살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참 각자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살고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그것이 때로는 너무 태산 같아서 힘에 들지만 하나님, 우리 대흥교회 가족분들이 이거는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구름 뒤에 하나님 계신다. 이 짙어서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 우리 대흥의 가족들 정말로 하나님 매일매일이 어쩔 땐 전쟁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정말 새로운 일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때마다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나님 내가 머리 쓰지 않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없으면 전 못 살겠네요. 숨도 못 쉬겠네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히려 이 어려움이 나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의 말씀이 내 마음팍에 그냥 딱 새겨지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잊혀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가, 나의 형제가,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단마귀가 옆에서 자꾸 뭔가 유혹하거나 뭔가 오해하게 만들 때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요? 아버지여, 말씀이 생각나야죠.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죠.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가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떠오른 말씀 때문에 그날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버티고 또 버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는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식구들의 가족들이, 귀한 자녀들이, 우리 귀한 부모님분들이, 우리 귀한 형제들이, 하나님, 우리 귀한 어린아이가, 우리 학생들이, 청년가족들이, 우리 귀한 모든 장년분들이 구름 뒤에 태양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계세요.
그 자체가 하나님 살아갈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흔들어 놓으려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겠죠. 우리 말씀으로 이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캄캄한 것이 내 앞을 가로막으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혼자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더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우리들 오늘 이 주신 말씀, 구름 뒤에 태양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전히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살아가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다 담아서 아버지 그 눈물을 아버지 닦아주시고, 또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꼬여있는 식구 있습니까?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힘이 들어 짓눌려 있는 식구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늘 그 자리에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